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이제 5장의 말씀에서부터 이어지게 되는데 5장 21절에 피차 너희는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라라는 말씀을 시작으로 해서 지금의 말씀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이 피차 복종하라는 말씀이 5장에서는 남편과 아내에게 서로 간에 이제 복종을 권면하고 있고, 또한 그것을 통하여 교회와 그 교회의 머리 된 그리스도에게 복종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삶 속에서 아내와 남편, 그리고 자녀와 부모님, 또 부모님이 또 자녀에게, 그리고 또 종과 상전의 관계 속에서 바울은 이제 서로 간의 복종,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께 하듯 서로 간의 또 순종과 그리고 그리스도의 이제 사랑으로 서로를 섬겨라라는 말씀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그리고 부모는 이제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고 그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고, 종들은 상전에게 마치 그리스도를 대하듯 순종하고, 상전들도 종들에게 그리스도를 대하듯 존중해 주어라라는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삶의 어떤 일반적인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봤을 때의 핵심은, 저는 무슨 일이든 어떠한 관계이든 환경이든 그리스도 대하듯 하자라는 것을 한번 핵심으로 꼽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봤을 때 이 그리스도께 대하듯 하라라는 것에 있어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기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하면 모든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를 대하듯 할까라는 것을 이제 질문을 던져봤을 때, 제가 저번 주 에베소서를 시작할 때의 말씀에서 이제 에베소서 개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을 때 에베소서의 핵심이 무엇이라고 했죠? 에베소서의 핵심은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을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어떤 삶의 일반적인 부분에서도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라 하는데, 바울은 이 사랑을 권면하면서 또 어떤 것을 권면하고 있냐면은, 사랑 안에서 너희들은 거룩함을 회복하라라고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 안에서 하되, 이 사랑을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을 또 가지고 있어야 하냐면은 거룩함을 입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어떠한 거룩함으로 우리가 사랑이 되어지는 것이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해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함을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대입을 해 봤을 때, 남편과 아내의 관계 속에서 무엇이 있을 때 사랑만이 되지가 않더라고요. 그렇죠? 제가 사랑을 해봤지만은 사랑만이 되지 않았고, 온전히 내 안에 거룩함이 있을 때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회복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뿐만 아니라 저와 또 이제 부모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로, 나는 부모님을 사랑하는데 나의 행동은, 내 마음은 사랑하지만 내 행동은 부모님 앞에 거룩하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청소년기의 갈등이 있었고, 하지만 그 안에 무엇으로 회복이 됐느냐? 거룩함이 진정한 사랑이 되어서 그것으로 부모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고, 어머니도 마찬가지로 저에게 잘 안 됐던 것이 어머니의 어떤 육신을 죽이는 어떤 행위를 통해서 저를 먼저 섬겼기 때문에 또 제가 그렇게 거룩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종과 상전들의 어떠한 관계 속에서도, 마치 저희들이 직장 아니면 사회생활하는 모든 것들 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상사를 대할 때에도 상사니까 뭐 어떤 걸 해주겠지, 뭘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뭘 해드릴 수 있는, 뭘 오히려 더 열심히 하는, 또한 상사들도 아래 사람들에게 막 대하는 것이 아니고 마치 이 아래 사람들도 하나의 인격으로 마치 그리스도를 대하듯 하되, 이 안에 거룩함이 있을 때만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의 핵심은 무엇이냐? 우리가 사랑 안에서 하되 거룩함을 입은 사랑 안에서 내 일반적인 삶 속에서 그리스도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셨던 것이 무엇이냐면은, 그들에게 왜 제사를 하게 했고, 왜 번제, 소제,
화목제 여러 가지 제사를 드리게 했고, 그리고 왜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냐면은 그 이유는 한 가지, 뭐냐면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는 거룩이라는 이 핵심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율법과 제사와 성전과 이런 것들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생활을 하셨을 때에, 삶을 사셨을 때 그리스도께서도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은 사람을 용서하라는, 그리고 사랑하라는, 또 이해하라는, 긍휼하라는, 그리고 불쌍히 여기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화평을 유지하는 이 거룩한 성품을 또한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의 거룩함, 내 혼의 거룩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거룩함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와 헬라어로 한번 보자면은, 먼저 히브리어로 카다시라고 해서 거룩함, 신성함, 성결함, 어떠한 선을 분별함이 거룩함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핵심 구절로는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지으시고 이 날을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카다시 하셨다라고 하는데, 이 거룩함은 하나님이 행하심이 바로 거룩함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헬라어로도 이제 하기오스라고 해서 뜻은 똑같아요. 뜻은 똑같이 거룩함, 신성함, 성결함, 선을 분별함이라는 뜻은 똑같은데, 이 카디시라는 단어와 뜻은 동일하는데, 이제 특별히 어디서 사용됐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야기할 때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야기할 때 하기오스라는 단어를 사용하시면서 그것은 하나님의 신성한 거룩성을 이야기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단어를 비교해서 보자면은, 이 두 단어는 뜻은 똑같아요. 뜻은 똑같은데 사용하는 어떤 용법이 달라요. 용법. 어떠한 용법이 다르냐면은, 구약에서는 이제 모세에게 그 떨기나무 앞에서 모세를 부를 때 이곳은 거룩하니라고 하면서 어떤 장소의 거룩함, 그리고 또 유월절 제사를 드릴 때도 처음 난 것은 거룩하니 해서 처음 난 어떤 물건의 거룩함, 어떤 사람의 거룩함, 동물의 거룩함,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성전을 건축할 때에도 성막의 거룩함, 이 지성소의 거룩함, 언약궤의 거룩함, 이 십계명의 거룩함, 그러니까는 구약에서의 거룩함의 용법은 어떤 용법이었냐면은 물질적 요소를 거룩하게 하는 용법을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신약에서는 이 하기오스라는 단어가 뜻은 똑같지만은 용법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먼저 누가복음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예수님이 이제 갈릴리 지방을 돌아다니시면서 이제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는데, 귀신 들린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은 예수님을 보고 이 자는 거룩한 사람이다라고 해요. 여기서 거룩함은 뭐냐면은 인격을 지칭했다라는 거예요. 인격. 구약에서는 어떤 물질적 요소의 거룩함을 이야기했지만은 신약에서는 어떤 인격적 거룩함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서신서에서도 이제 고린도전서 3장에서도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면서, 또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라고 하면서 이 사람 자체를 거룩하게 하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들 중에서도 마태복음 23장에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이제 논쟁을 하실 때에 바리새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금이 거룩하냐? 제단이 거룩하냐? 뭐가 거룩하길래 하나님이 뭘 받으시는 거냐? 하는데 예수님이 제단도 아니고 금도 아니고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이것이 거룩한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면의 거룩함을 얻어라. 먼저 너희 안을 깨끗하게 하면은
너의 겉도 그렇게 되리라 라고 마태복음 23장에서 내면의 거룩함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바울도 또 이제 고린도전서 3장뿐만이 아니라 로마서 12장에서도, 로마서 6장에서는 바울은 거룩함에 대해서 이 거룩함의 마지막은 영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로마서 12장에서는 너희를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그러니까 우리가 제물을 구약에서는 늘 뭐 양과 뭐 염소와 송아지로 드렸지만 이제는 너희 자체를 거룩하게 하여서 드려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에는 신약에서는 인격체의 거룩함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왜 거룩하게 되어야 하는가? 바로 하나님이 일반적인 우리의 삶 속에서 뭐 남편과 아내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위해서 거룩해야 하고, 또 자녀와 부모님은 또 자녀에게, 종과 상전은 또 종들에게, 이런 삶의 일반적인 부분에서 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가 거룩해야 하는데, 또 디모데후서에서는 어떤 말씀이 있냐면은 디모데후서 2장 2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이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이 전 구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금그릇이든 은그릇이든 나무그릇이든 질그릇이든 귀한 그릇이든 천한 그릇이든 하나님은 다 쓸 일이 있다. 근데 너희들은 그 쓸 일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면은 너희들이 어떤 그릇이든 거룩할 때 쓰신다라는 그런 말씀이시거든요. 거룩할 때 쓰실 뿐더러 하나님은 이 거룩한 자들에게 그 미래에 선한 것을 준비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함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봤을 때는 삶 속에서 나타나기 위해서, 또 다른 구절을 봤을 때에는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가 거룩함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어떤 것이 거룩해야 하느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바리새인들이 뭐 제사를 수십 번, 수천 번, 수만 번을 드려도 이 내 바리새인들이 마음이 거룩하지 아니하면은 이 제단의 제물과 이 제단에 올려지는 이 성전의 거룩함 또한 무쓸모가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제는 너희들의 내면의 거룩함을 원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인데, 자, 그렇다면 어떻게 거룩하여질 수가 있는가라는 거예요. 이 어떻게 거룩하여질 수가 있는가? 이것은 이제 워치마니의 요즘 유행하고 있죠. 워치마니 이야기를 많이 하죠, 제가. 저는 워치마니 이 영에 속한 사람에 꽂혀서 계속 똑같은 걸 읽으면서 계속 묵상하고 계속 이제 반복해서 생각하고 있는데, 이번에 제가 읽은 부분은, 지금 묵상하고 있는 부분은 무엇이냐면은 워치만이 어떤 죄와 타락에 관한 그런 이제 장인데, 여기서 워치마니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하나님의 일과 사탄의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일은 내 안에 있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안에서 바깥으로 나오고, 사탄의 일은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와 내면을 속인대요. 자, 이것을 봤을 때 비록 이제 워치마니가 거룩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았지만은 제가 이걸 봤을 때 하나님이 안에서 나타나시는 것은 거룩한 것이고 바깥에서 들어와서 내 안을 속이는 것은 거룩한 것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안에 있는 말씀이 나와야지, 바깥으로 나와야지만 우리가 거룩해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 예로 창세기 3장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하와가 뱀에게 꿰임을 당해서 속아 넘어간 이유에 대해서 이 워치마니가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은 뱀이 에덴의 밖에 있는 어떠한 사탄의 영으로부터 뱀에게 들어가 이 뱀이 또 하와에게 말로 그리고 이 선악과를 보여줌으로 뭘 했다? 꿰었다라는 거예요. 이 하와는 그래서 이 바깥에서 들어온 이 악한 영으로 인해서 뭘 했냐면은 이 선악과를 봤을 때 창세기 3장에 이 선악과가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라고 이 마음이 생각을 했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요한일서 2장에 먹음직이라 하면 육신의 정욕을 이야기하고 있고 보암직은 안목의 정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하는 것은 이생의 자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음을 워치마니가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처럼 하와가 어떻게 게임을 당했냐? 바깥의 세상 어떠한 바깥의 영적인 것이 동산 안으로 들어와 이것이 하와를 깨어서 하와가 듣고 보고 육신의 귀로 들었죠. 육신의 눈으로 봤죠. 보니까는 이 마음이 어떠했냐면은 이 악한 것으로 말미암아 이 선악과가 창세기 2장에 하나님이 이것을 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 안에서 나오지 못하고 바깥에서 안의 것을 억눌러 이 혼이 뭐가 됐냐면은 거룩하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뭐가 되었냐? 아담에게 넘어가 아담은 또 그 하와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 하와의 말을 듣고 먹었다라는 거예요. 아담도 뭘 들은 것이냐면은 아담도 묵상해 볼 필요가 있는 게 아담도 하와의 말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말. 그게 뭐냐면은 육신에 속한 사람의 말을 들었기에 아담이 그것을 또 세상의 것을 어떻게 그 거슬러 올라가면 바깥에서 온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이것을 아담이 또 듣고 이 들은 것이 안에 있는 것을 억눌러서 아담도 함께 먹었다라는 거거든요. 이와 같이 워치마니는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이 세상으로부터의 어떤 내가 눈으로 보는 것, 그리고 듣는 것, 어떠한 육신적으로 체험하는 것에 대한 악함,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바깥에서 들려오는 소리로 많이 넘어지고 보이는 곳으로 많이 넘어지는 것과 같이 이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바깥에 있는 것을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거룩함에 대해서 반대로 좀 생각을 뒤집어서 이야기를 해보자면은 만약에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이 아담에게만 말씀하셨지만은 아담에게 말씀하셨던 너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반드시 정령 죽으리라 라는 말씀이 나왔더라면 이것을 하와에게 말 안 했을까요? 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하와가 이 말씀 안에서 나왔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것은 그냥 제 생각인데 아마 이 땅이 다 거룩한 삶으로 우리가 살고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그렇죠? 이처럼 마찬가지로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 한번 저랑 민정사모랑 한번 싸웠어요. 만약에 싸웠는데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이 민정사모와 어떤 이런 헌금에 관해서 싸웠다. 헌금 왜 이렇게 많이 하냐 이런 걸로 싸웠다라는 것을 가정해 봤을 때 이것이 만약에 내 마음속에 말씀으로 나왔으면은 싸우지 않았을 텐데 어떤 애기 문제에 관해서도 마찬가지로 말씀이 민정사모 안에서 말씀이 나왔으면은 불신앙하고 낙심하지 않고 그렇게 맨날 밤새 울지 않았을 텐데 그죠? 이와 같이 우리의 성품의 거룩함은 삶에서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함 그리고 하나님이 내 미래의 소망을 두시기 위해서는 내 안에 사랑뿐만이 아니라 이 거룩함이 역사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을 통해서냐면은 저는 말씀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거룩함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말씀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거룩함은 우리가 거룩한 행위를 어떻게 11조를 엄청 많이 하고 교회를 많이 나오는 것보다는 분명히 그것도 중요하겠지만은 그것보다는 행위보다는 지키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지키는 게. 아무리 많은 행위를 해도 마음이 다 무너져 있으면 11조를 하는데 욕을 한 바가지 하고 11조를 하는 거 그거 하나님이 받으시겠냐고요. 엄마 따라서 그냥 교회 오는 그 예배 나오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시겠냐고요. 그렇죠? 친구들이랑 놀러 교회 오는 그 마음을 받으시겠냐고요. 아무리 행위가 뛰어나더라도 마음이 거룩하지 못하면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그것은 다 무용지물이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거룩함은
행하는 것보다 지켜야 한다. 어떤 것을 지켜야 하느냐? 세상으로부터 들려오는 소리와 세상으로부터 보여지는 어떠한 미디어나 어떤 환경들, 어떠한 문제들을 으로부터 우리가 마음을 지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또 오늘 본문의 말씀에 적용을 하자면은 내가 아무리 아내가 나를 막 쏘아 붙여도 내가 그것의 말을 사탄의 말이라 생각하고 뭐 하는 거냐면은 이것을 말씀으로 결박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내가 아내에게 욕을 들었네. 나도 한 바가지 할까? 라는 것이 아니라 아니다. 내가 죽어야지 라는 마음을 가지고 민정아 내가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라는 것을 통해서 내가 무엇이 되는 거예요? 반응했으면 거룩하지 못했을 텐데 반응하지 않고 이 안에 있는 말씀에 죽어라라는 말씀이 뭘 된 거예요? 거룩하게 하였다. 또 자녀들도 부모님을 대할 때 마찬가지로 자녀들도 부모님을 대할 때 아무리 부모님이 불신자더라도 그리고 시어머니나 친정어머니가 이상한 소리를 하고 이상한 행동을 내가 느끼기에는 이상한 행동을 하더라도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씀부터가 뭐냐면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이 계명은 약속이 따른다라는 거거든요. 어떤 약속이 따른가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으로 봤을 때 뭐냐? 땅에서 잘 되고 그리고 장수하리라. 형통함과 장수하라라는 이 축복을 기억하면서 뭐 하는 거냐면 아무리 시어머니, 친정어머니, 아버지, 장모님이 장인어르신이 이상한 짓을 하더라도 공경하는 거, 그들을 섬기는 거, 인간적인 어떤 육신의 말투나 행동이 나에게 닥쳐와도 부모님들을 공경해주고 사랑해주고 이해해주고 그리고 대적하지 않고 반응하지 않고 그들을 공경했을 때 무슨 축복이 오느냐? 하나님의 형통함과 장수함의 축복이 옴과 동시에 내 안에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부모님이 자녀들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로 자녀들을 봤을 때 악한 것들이 막 보여지고 부족한 것들이 많이 보여지겠지만은 근데 그런 것을 보고 걱정, 근심을 쌓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 5장 20절 말씀이 뭐겠냐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 풍성히 넘쳤다라고 하거든요. 이처럼 이상한 자녀일수록 그 안에서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더 크심을 바라보는 게 그게 자녀를 대할 때 악을 행하면서 거룩하지 아니함을 행하는 것이 아닌 그 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자녀를 바라보는 것이 바로 거룩함을 입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결론입니다. 이처럼 거룩함은 오늘 워치마니가 이야기한 것처럼 이 거룩함은 생각과 마음의 거룩함이어야 하는데 워치마니는 이것을 내면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바깥으로 나오는 것이 곧 거룩함이다라고 저는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삶 속에서 그리스도가 나타나듯 그리스도를 대하듯 하라라는 것은 사랑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이고 사랑 플러스 거룩함이 곧 승리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들려오는 소리와 보여지는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에베소서 6장 후반부의 말씀에 무엇이 나오냐면은 전신갑주가 나오거든요. 이 내일 말씀이 전신갑주거든요. 전신갑주는 뭐예요? 나를 지키는 어떠한 방어막이잖아요. 이처럼 나의 세상으로부터 들어오는 것들을 전신갑주를 입어 막고 지키면서 내 마음을 지키면서 내 안에 있는 말씀이 바깥으로 나옴으로써 그 말씀이 세상을 이기고 결박할 수 있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승리할 수 있는 큰나무교회 여러분 되어서 오늘 하루도 거룩함으로 생각과 마음을 잘 지키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오늘 주님의 거룩함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께서는 행위를 중요시 여기는 것이 아닌 아버지 내면의 거룩함을 중요시 여긴다는 것을 우리가 듣고 배웠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내 내면의 악한 것들을 모두 다 끊어 주시옵시고 세상에 어떤 소리와 어떤 환경과 문제와 어떤 역경이 닥치더라도 내 안에 있는 말씀이 아버지 바깥으로 나옴으로써
세상을 이기고 또한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여김을 받는 우리 큰나무교회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 잘 들으셨죠? 밖에서 오는 것은 사단의 소리, 밖에서 들려오고 말하고 그거를 잘 이길 수 있어야 되는데 중요한 게 어떻게 안에서 나갈까? 지금 이게 말씀 암송이에요. 그리고 묵상이에요. 제가 저를 보면은 밖에 있는 거를 다 이기고 있거든요. 이기고 있어요. 근데 묵상을 잘했어. 제가 묵상은 안에서부터 깊이 묵상하는 시간들이 중요해요. 시간 속에서 계속 말씀만 생각하는가 그 자체로 행위로. 그랬더니 안에서부터 말씀이 꽉 차가지고 말씀이 속에 잠겨 있어. 의식 속에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말씀으로 탁탁 치는 거예요. 예수님도 시험 왔을 때 말씀으로 다 이기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이 암송하는 게 대박 나는 거예요. 암송. 근데 암송을 안 하고 설교만 하면 안 된다니까. 그러면 잊어버린다니까. 하나를 깊이 있게 팍 들어가게 하는 것이 말씀 암송이에요. 귀신도 이길 수 있는데 그러니까 그 틈새에 말씀을 집어넣어야 되거든요. 암송이 중요하니까 묵상이 중요하다는 거. 올해 전제학 1학기 묵상. 그거만 잘한 사람들은 완전히 승리합니다. 말씀이 나간다니까. 제 속에서 막 흘러난다니까. 말씀이 사로잡으니까. 말씀이 못을 이긴다니까. 말씀이 나가가지고 밖을 변화시켜. 거룩하게. 그래서 응답도 오고 막 나가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